예, 오늘 말씀 그 제목을 시스템, 콘텐츠, 플랫폼 이렇게 원래 제목은 그 237 훈련과 일곱 캠프인데요. 사실 작년에 일곱 캠프에 대한 메시지가 잠깐 나왔다가 이전 캠프까지만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아직 실제 캠프라든지 그 이후의 캠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고 계시는데 저도 잘 그 내용을 모르는데 공과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캠프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하반기 캠프에 대한 방향을 함께 나누는 게 좋겠다 싶어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 그 캠프 이전에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 교회의 정체성 우리 교회의 비전 당회장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지방에서 또 해외에서 오면 올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죠. 237 치유 서밋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말씀을 지금도 계속 주고 계시는데요. 캠프는 사실 특별한 방법이나 어떤 그런 스킬이 없습니다. 캠프는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고 또 저도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는 사실 세계복음화의 강단이죠. 세계복음화 강단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늘 우리 교육자들에게 지시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교구와 또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심부름을 잘 하라는 말씀을 항상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전 캠프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상반기 올해 1월 달부터 쭉 해왔던 캠프는 이전 캠프가 되겠는데요. 이전 캠프는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스템, 사람, 시설. 이제 사람은 제자가 되겠죠. 캠프 나가기 전에 사실 이전 캠프, 본 캠프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전 캠프다. 이전 캠프를 잘하면 교회가 살아난다. 캠프하고도 열매가 없는 이유는 이전 캠프가 안 됐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전 캠프가 뭐냐?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죠. 마가의 집에서. 그 마가의 집에 모였던 120명이 도대체 뭘 가지고 모였냐? 이걸 가지고 모였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마태복음 4장 19절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하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부활하신 예수는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복음을 깨닫도록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도록 인도를 하고 계시죠. 그 사람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이제 파송하시죠. 이렇게 모인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저는 캠프를 섬길 때 이 중심을 가지고 또 이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서울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서 모여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이사를 오고 또 우리의 뜻대로 교회를 정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부르셔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이렇게 모인 겁니다. 이렇게 교구에 모였고 이렇게 구역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겁니다. 이렇게 모인 분들, 그 120명이 모인 그 자리에 하나님은 3,000 제자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올해 원단 메시지에 이 3,000 제자 333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3,000 제자의 메시지는 2013년도에 1월 달부터 나왔던 메시지입니다. 그 전부터도 하셨던 메시지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올해는 꼭 이 응답을 체험해야 됩니다. 2013년도 얘기하셨고 올해도 또 얘기하셨고 올해는 꼭 이 응답을 체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000 제자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38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보면요. 너무 많은 거예요. 복음 전할 때가. 이 밭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밭이 휘어졌어요. 이 밭을 보라는 겁니다. 못 볼 때마다 성경에 보면 재앙이 오고 전쟁이 오고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모아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흩트길 원하시거든요. 흩어져서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십니다. 현장에 있는 밭을 본 겁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이전 캠프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보니까 15개 나라에 문이 열린 겁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꿈도 못 꿨던 일이라니까요. 가난하고 무식한 갈릴리 출신들의 그 멤버들이 약속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날에 오순절날 그날에 그때의 그 시에 3,000 제자의 문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15개 나라의 문이 열린 겁니다. 이 응답을 먼저 받는 게 이전 캠프다. 이 능력과 이 은혜를 먼저 받는 게 이전 캠프다. 2장 41절에 보니까 그날의 제자 수가 3,000이었다. 뿐만 아니라 2장 47절에는 날마다 그랬습니다. 어쩌다가 아니고 날마다요. 날마다 구원받은 자를 더해 가시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시는 모든 현장에 날마다 구원받은 자가 더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모여진 교회입니다.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대형교회죠. 3,000명, 4,000명 정도인데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한 사람을 붙잡고 소중하게 양육하고 또 그분을 훈련시키고 이렇게 불신자가 신자가 되고 신자가 사역자가 되고 사역자가 중직자가 되는 이런 과정들을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이미 이런 분들이 많이 거의 다 와 계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구역에 또는 교구에 방치되어 있는 사명자, 욥처럼. 욥이 사명자입니다.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욥은 사명자입니다. 태어난 사명자예요.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 욥이 자식 걱정하느라고 사명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열국의 아비가 될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의식주 문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의식주 문제 때문에 사명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기존교회 신자들, 한국교회, 세계교회 신자들은 현장을 살리고 증인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불신자를 살려야 될 사명을 갖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보내시고 세우셨는데, 저도 그래요. 사명을 못 깨달으니까 제가 천주교에 있었거든요. 처음에 제가 천주교를 먼저 갔거든요. 대학을 들어가면서 천주교를 갔어요. 천주교에서 제가 3년 있었어요. 천주교 신자로. 근데 사명을 못 찾은 거죠. 그리고 군대에서 제가 성경책을 선물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돼서 제대하고 교회를 갔어요. 근데 종교 생활을 4년 했다니까요. 제가 사명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복음 전하라고. 근데 이렇게 방황하고 방치되어 있는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팀 사역자가 뭐냐? 교회 안에 방치된 사명자를 사역자로 세우는 게 팀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팀 사역자, 사역자 딱딱하게 붙였지만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된다니까요. 만약에 욥 옆에 있던 친구들이 팀 사역자의 눈이 열렸고 컨텐츠가 있었다면은 욥이 그렇게 방황하지 않았겠죠. 아들, 자식들, 부인, 재산, 질병, 이런 문제 없어도 진짜 사명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컨텐츠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면은 많은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겠죠. 또 치유 사명자가 있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치유받아야 될 사명자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구역에 있다니까요. 병든 자, 방치된 자, 소외된 자, 많은 전문인, 기능인이 시간이 없으니까 훈련도 참석 못하고 핵심도 못 오고 예배도 평일날 못 오고 점점 소외되죠. 우리가 지금 매일 모이고 다락방 모이고 훈련 있고 이런 데 못 오잖아요. 소외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이 사명자라요. 사명자.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올바른 미션을 전달해야 돼요. 8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던 모세에게 미션이 전달되는 순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핍박했던 그 바울에게 올바른 미션이 전달되는 순간, 그게 사도행전 9장 10절이죠. 그런 순간이 구역 예배 드리다가, 수요예배 드리다가, 금요철야 예배 드리다가, 새벽 기도 드리다가, 주일 예배 드리다가 일어나기도 하겠지만은, 평상시에 평일날 플랫폼에서, 다락방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병원에서, 사무실에서 그거 이제 걸려들어서 그날 복음 듣고 그날 사명 찾고, 이런 호렙산의 역사가, 다메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 응답을 미리 응답받는 게 이전 캠프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유 목사님이 초창기 때 개척을 하셔가지고, 개척하시기 전에 교육자로 있을 때 교적부부터, 그리고 사무실 청소부터, 그리고 찾아가 보니 많은 분들이 뭐에 돼 있어요? 방치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고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니까 교회에 온 분들이 꽤 많다. 그분들을 만나서 다락방 말씀도 시작하니까 학교 앞에, 초등학교 앞에, 중고등학교 앞에, 대학에, 그래서 거기 가서 말씀 운동을 펴서 초등학생, 중등 청소년들, 대학생들, 공단,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응답을 받는 작업이 이전 캠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콘텐츠입니다. 사실 이제 하반기의 캠프의 방향은 이 콘텐츠를 세우는 겁니다.
사실 이전 캠프가 되어지면은 컨텐츠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콘텐츠, 플랫폼. 이 세 가지를 모르면 전도운동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월 25일 날 전도학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응답을 받으면 이거가 1번이 되겠죠. 이 응답을 제대로 받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라빵, 그렇게 해서 3천 제자의 밭을 보게 되는, 내가 구원의 비밀을 알면 현장이 보이잖아요. 그럼 기도가 시작되고 응답이 오죠. 그게 다락방입니다. 응답을 제대로 받는다는 말이지, 이게. 그러면 이거는 나오는 것이다. 만들어진다. 그 시스템은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준비해 놓은 것이 시스템입니다. 요셉이 가보니까 보디발이 있고 보디발의 아내가 있고, 그렇죠? 또 감옥에 가보니까 거기에 술 맡은 자, 빵 굽는 자, 그게 전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만남 사건입니다.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은 뭐냐? 시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거다. 사람도 준비해 놓고 시설도 준비해 놓고 사건도 준비해 놓고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컨텐츠는 뭡니까? 내용이죠. 내용인데 구약을 보니까 그 렘넌트 7명, 렘넌트 7명이 전부 컨텐츠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요, 식량 문제, 그 시대 식량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풍년 7년, 흉년 7년. 그러면서 풍년을 7년 맞으면서 저장해 놓은 흉년을 미리 보고, 그게 컨텐츠라는 겁니다. 그리고 플랫폼 역할도 한 겁니다. 세 가지를 다 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모세오경,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성막, 절기, 이게 다 컨텐츠입니다. 사무엘의 미스바 운동,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서 운동, 파수꾼 운동, 그리고 초대교회, 특히 바울, 하나님이 바울에게 컨텐츠 주신 겁니다. 그 현장에서 이 컨텐츠가 만들어진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루디아를 만나니까 루디아를 통해 빌립보를 살릴 수 있는 전도 컨텐츠가 딱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그러니까 이 컨텐츠라는 말을 여러분이 좀 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개인이 컨텐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컨텐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이고, 이 시대를 살릴 시스템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절대 주권 속에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면서 현장을 살릴 컨텐츠를 주셨다니까요. 어떤 분은 질병을 통해서 현장 살릴 컨텐츠를 주셨고, 어떤 분은 과거에 큰 아픔을 가지고 그 아픔을 가진 사람 살릴 수 있는 컨텐츠를 주셨고, 어떤 분은요, 그걸 가지고 대학도, 전공도, 미래 사역도 다 준비한 분 계세요. 그 아픔을 가지고. 그게 뭡니까? 컨텐츠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교구에서, 구역에서 여러분 개인이, 구역이, 교구가 이렇게 컨텐츠를 하나씩 찾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다락방의 컨텐츠는 뭐냐? 62가지 전도자의 삶입니다. 자, 플랫폼은 뭡니까? 플랫폼은, 이 컨텐츠는 복음인데
복음인데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겁니다. 답을. 예. 그리고 이 플랫폼은 답을 주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서밋으로 요셉이 서밋이 되니까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교구에서 또 우리 각 기관과 또 부서에서 교회 학교 또 각 부서에서 지금 3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3팀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한날을 준비해 놓으셨고 한날 통해 모세를 통해서 광야, 출애굽과 광야를, 거기서 여호수아를, 그리고 이드로를,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라합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3팀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현장에, 나에게, 우리 교구의 구역에 이 팀을, 이 시스템을 준비 안 해 놓으셨겠냐.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지금 나타나신 바 된 그 축복을 받는 게 바로 이전 캠프고 시스템의 응답입니다. 이걸 놓치고 그냥 가서 캠프하면 당장 되는 것 같지만 열매가 없고 지속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돌아온 과거를 한번 이렇게 돌아봤어요. 제 개인을. 완전 불신자 집안에서 태어났고 제사 지내는 집안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어쩌면 그렇게 한 명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 가문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때 제가 이사를 한 거예요. 왜 이사했냐?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서울에서 저 농촌으로 이사를 한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문화 충격이었어요. 가보니까 막 논이 있고 밭이 있고 막 소가 밭을 논을 갈고 막 이러더라고요. 너무 실망이 되고 그 어린 마음에 막.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싹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제가 그 동네에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그 동네에서 다락방을 만났고, 그 동네에서 다락방 교회, 그 동네에서 목사가 됐고, 그 동네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이 모든 만남 사건을 싹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언제요? 창세전에. 그래서 그 눈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교구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우리 구역을. 어쩌다가 내가 이 구역에 형편이 안 돼서 이사 간 게 아니라니까. 나오미가 형편이 안 돼가지고 모압으로 간 것 같이 보이죠? 아니에요. 거기에 절대 제자 룻이 있었어요. 그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베들레헴에서 누굴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보아스는요, 그 베들레헴에 아주 유력한 자, 힘 있는 그런 복음 가진 사람, 언약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처녀도 아니에요. 처녀도 아니야. 과부, 그 룻을 아내로 맞이하죠. 그것도 이방인 모압 여자를. 가능합니까? 이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살몬입니다. 보아스의 엄마가 누굽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엄마가 기생 라합이에요. 이방인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여자, 이방 여인 엄마 라합을 통해서 자라면서 이 보아스가 무엇을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모압 여자 룻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냐? 로마서 3장 23절에 죄를 가지고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힌 영적 문제라는 걸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실을 알고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그 보아스를 하나님이 룻과 만나게 해서요, 미래의 성전 건축을 준비한 다윗의 후손이 나옵니다.
이걸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시스템이고, 이게 콘텐츠고, 이게 플랫폼입니다. 한 번 지나가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 교구에, 또 구역에, 우리 주변의 현장에 낙심하신 분이,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하신 분이 낙심한 게 아니라니까요. 막 시달리고, 영적으로 막 시달리고 막 어려운 분이 시달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컨텐츠를 준비하시는 중입니다. 현장을 살릴 플랫폼으로 세우시는 과정이랍니다. 그렇게 제 과거가 정리가 되고 감사가 되고, 그래서 제가 복음 듣고 교회와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리고 목사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고 또 이게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캠프를 섬길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죠. 그 눈으로 현장을 보니까 3천 제자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3천 제자가 보입니다. 저는 수도권에 10만 제자 살릴 2천 지교회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교회를, 그리고 앞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하실지 너무 기대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성도 한 분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이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 들었다. 내가 이런 문제 속에서 이렇게 복음 듣고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받았고, 그 인생 스토리, 인생 포럼 할 수 있는 그 복음에서부터 20가지 전략, 62가지가 정말 내 인생 스토리로 포럼될 수 있는 이런 컨텐츠가 딱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사기꾼, 그죠? 자기 형 발목을 붙잡고 먼저 나오려고 평생 인본주의, 염려, 숨은 계산, 그 체질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이 평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요, 컨텐츠가 딱 준비된 거예요. 그걸 요셉에게 전달했겠죠. 그 인생 포럼이에요. 컨텐츠. 그리고 구역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분들이 사실 많이 계시고 많은 교구에 다 계십니다. 근데 제가 캠프를 진행하면서 정말 이 구역은, 또 이 교구의 이 현장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 현장과 이 구역과 이 교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컨텐츠를 준비하셨구나. 일단 이제 나와 포럼을 좀 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는 플랫폼입니다. 시대 플랫폼이 있습니다. 현장 플랫폼, 그리고 업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자, 시대 플랫폼은 렘넌트 7명. 시대마다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복음 회복하는 복음 운동 하셨죠. 아까 말씀드린 요셉부터 시작해서 7 렘넌트.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장 어려울 때 답을 줬습니다. 그게 플랫폼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입니다. 평생 바울을 도왔던 비밀 결사대, 홀리메이슨, 이분들이 다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락방의 컨텐츠이기도 하고 플랫폼이기도 한 62가지. 이걸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벌써 이 어마어마한 컨텐츠를 다 주셨다니까. 62가지.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20가지로. 현장 컨텐츠.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야, 정말 저는 볼 때마다 가슴이 떨려요. 사도행전 2장. 마가의 집에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하기 위해서 찾았던 그 장소, 마가의 집.
유월절을 거기서 지내셨어요.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가 자기 집에서 사도행전 1장 14절 120명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듣고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복음 컨텐츠, 기도 컨텐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거기에 오순절날 성령이 역사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전도 컨텐츠. 그 집이 계속 현장의 플랫폼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거기 또 모였어요. 나중에는 이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고 바울의 제자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현장의 시스템으로 컨텐츠를 갖추고 플랫폼으로 시대 살리는 현장의 플랫폼으로. 사도행전 17장 회당, 18장, 19장 도란노선, 이게 전부 뭐냐? 바울이 만든 플랫폼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모든 현장에 구석구석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플랫폼이 세워진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업이죠. 기능. 좀 이따 우리 상담 컨텐츠 얘기하실 건데요. 그 업이요, 완전히 특히 청소년 살리는 플랫폼으로. 그래서 여기서 오바자 같이 자기가 하는 일을 가지고 100명의 선지자를. 자, 결론입니다. 기도 제목을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하필 오늘 237 훈련이라는 말씀이 나와서요. 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다민족 소상위의 위원장이십니다. 본부. 우리 237 다민족 훈련이 다음 주죠. 11월 10일, 11일 이틀 동안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선별해서 한 170명 넘게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다민족 현장의 사역자들을 이제 훈련하는 건데, 그 237 훈련입니다.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요. 237 훈련을 통해서 24 제자, 7 캠프의 마지막이 파송 캠프입니다. 이전 캠프로 시작해서 파송 캠프로 갑니다. 빈 곳에 24 제자를 꽂는 겁니다. 이 훈련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훈련입니다. 정말 긴장되거든요. 이게.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컨텐츠를 만드는 훈련이었다. 30년. 근데 앞으로는, 지금부터는 플랫폼을 만드는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훈련 받았는데 훈련 받은 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부 컨텐츠를 만든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발판으로 앞으로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모든 훈련이. 자, 이번에 우리 하반기 캠프의 방향은 시스템, 컨텐츠, 플랫폼을 세우는 것이다. 자세히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찾아보면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고, 이 응답을 받으면 나머지는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어서 상반기 캠프를 하면서 하나님이 쭉 이 캠프의 흐름 속에 좀 인도를 받고, 제가 지금 많이 계실 텐데 일단 두 분 좀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다민족 다문화 가정 컨텐츠 방혜진 집사님 나오셔서 한 5분씩만 포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2교구 4구역의 방혜진 집사입니다. 저는 초등 방과 후 컴퓨터 코딩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올 초 집중 캠프를 통하여 4구역에는 다민족 센터를 중심으로 TCK 서밋스쿨,
계층별 전문 사역 방향을 주셨습니다. 다민족 센터 안에서는 그동안 축구 교실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문이 닫혔습니다. 다음이요. 이미 구성되어진 3팀 시스템을 기반으로 저희는 학업 캠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이요. 이는 기존에 하고 있던 학장 주일 학교 어린이 지역 다락방의 랩런트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학업 문제를 많이 호소하였고, 그 다음 연결된 TCK 중등 랩런트들도 학업과 진로 문제가 커지는 등 현장의 요청으로 인하여 학업 캠프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이요. 학업 캠프를 하면서 다문화, 외국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보았는데요. 다민족은 전국 인구의 4%를 차지하고요. 다음이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다민족 현장이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팀이 통계청에서 조사한 바로는 다문화 현장에 대한 오해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월 평균 300만 원 이상 소득자가 41.8%, 자가 점유자는 45.8%,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에서 82.9%는 만족도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그들의 가장 큰 고민은 자녀 문제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지만 유아 유치 아이들의 부모는 맡길 곳이 없어서 힘들어했고요. 학령기에 학부모님들은 학업과 진로 문제를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결국 다문화 현장의 사각지대는 학업이었습니다. 특히 저희 안산은 학업 중도 포기자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전국 다문화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고등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5명 중에 1명꼴 20%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요. 다민족 학업 중도 포기자들은 한국말도 그리고 부모의 나라말도 잘 못하고 사회 부적응자로 남아 우리 후대가 평생 감당해야 되는 사회적 비용으로 남습니다. 이들과 같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학업 캠프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이요. 현재 다민족 센터에서는 초, 중, 고 학업 캠프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 베트남계 TCK 중등 랩런트와 함께 복음과 기말고사를 병행하였는데요. 한 과목만 80점이었고요. 나머지 다 100점을 맞았어요. 그런 증거가 오면서 7년 동안 TCK 사역을 하던 전도사님이 파키스탄 칸 가문과 연결해 주셨습니다. 칸 가문의 아버지는 대학원을 나온 변호사였고, 현재 식당과 슈퍼를 운영하면서 파키스탄 사람을 먹이고 공짜로 재워주는 미션홈을 하시는 경제적으로도 풍성한 사람이셨지만, 세 자녀의 학업은 방치된 상태여서 지금 현재 기쁘게 학업 캠프를 보내고 계십니다. 다음이요. 또한 성포 지역 어린이 다락방에서 만난 차상위 계층의 초등학생들은 학업 부진화로 사각지대가 되었고, 청소년들은 재앙지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초등 학업 부진화 검정 고시반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또 하나님이 심어주신 랩런트의 달란트를 찾기 위해서요, 진로 상담과 학업 코칭도 병행하고 있어요. 다음이요. 저희 팀이 지역 확산을 위해 하나님이 또 하나 지역 아동센터로 연결해 주셔서요, 현재 방과후 교실 문화 캠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앞으로 걸어갈 전도 콘텐츠의 방향은 학업 캠프, 진로 코칭, 방과 후 교실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요. 다음이요. 특히 방과 후 교실에서는 공동체 훈련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지금 준비 중입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지속과 확산을 위해 모든 지역의 청소년을 끌어안을 수 있는 경기 마을 교육 공동체 꿈의 학교를 준비 중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꿈의 학교를 3년 동안 운영하시고 꿈의 학교 운영위원장으로 계신 선생님과의 만남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요. 또 세월호 사건으로 청소년 재앙지대가 된 청소년들과 TCK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준비 중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검정고시에 탈락한 학부모님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그 학부모님이 마을 공동체 프로그램 기획자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부모님의 코칭을 받아서 지금 비영리 민간단체를 등록하고 내년 초에 있을 국가 공모 사업 추진 여성 진화 사업 기업을 열어서 교육청 연계한 외국인 지원센터 및 다문화 지원 본부를 연계한 플랫폼으로 전도 컨텐츠를 진행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요. 후대 살리는 걸어갈 30년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2교구는 안산, 시흥, 인천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의 다민족이 가장 많은 안산과 인천이 32교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2교구를 향한 하나의 계획은 100% 다민족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발표하신 우리 방혜 집사님은 올해 초에 이제 신방을 할 때 4년인가 5년 동안 교회를 떠나 계시다가 3년 동안 교회를 떠나서 교회 안 나오시다가 1월 달에 신방 캠프를 통해서 다시 미션을 회복하고 사명의 자리로 오셔서 지금 그 구역에 완전히 이런 학업 중단 아이들 검정고시를 통해서 특화 교육을 할 수 있는 또 우리 집사님과 또 우리 방 집사님과 또 우리 전사님과 그 중직자와 또 남자 집사님들 한 팀이 3팀이 구성돼서 24 정말 그 학업 부진 다민화 가정들 아이들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플랫폼으로 쓰임받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우리 김석희 집사님 24교구의 위기 상담, 청소년 상담 콘텐츠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위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슬기입니다. 먼저 제가 열심히 전달하기 위해서 페이퍼를 열심히 적어왔는데 교회에 와보니 페이퍼가 없더라고요. 성령인도 받고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으로는 위기청소년 현장 그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지금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전도 콘텐츠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통계를 보시면 갈수록 청소년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 지금 40년 뒤에 2060년에는 지금 인구의 또 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네, 아무래도 인구가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학령 인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고요. 반대로 이렇게 청소년 인구는 줄어드는데 다민족 학생들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학업 중단율인데요. 학업 중단율이 100명당 1명이 학업 중단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가장 밑에 초중고등학생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고등학생의 학업 중단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고등학생 10명 중에 4명이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보고이고요. 또 10명 중에 3명은 1년 동안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청소년 상담 1388 센터에서 통계로 이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상담을 하고자 하는가를 통계로 낸 수치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보 제공 다음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아이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고, 이 정신건강 문제 안에는 우울이나 불안, 그리고 강박, 분노 조절, 충동 조절, 주의 집중력 부족, 이런 어떤 정신건강의 문제로 상담에 의뢰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과 관련돼서 의존도가 이제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다는 현황을 보여드리는 표고요.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2018년도 맨 끝에 보시면 수치가 좀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2018년도부터 14세 미만 아이들은 그 제외가 돼서 건수에 잡히지 않아서 이렇게 줄어든 추세처럼 보이지만, 갈수록 청소년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청소년 도박과 관련된 기사들을 봤는데, 갈수록 아이들이 온라인 토토나 이런 도박에 많이 좀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고, 특히 학교 안에 제도권에 있는 아이들보다 학교 밖에 있는 학업 중단을 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20% 정도는 온라인 도박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을 했고, 또 많은 아이들이 이런 도박으로 인해서 처음엔 도박 문제로 진행이 되지만 결국에는 관계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 경제 문제를 경험하면서 자살이나 자해 시도까지 하는, 그렇게 발전되고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사망률인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빨간 그래프가 고의적 자해, 자살을 시도하여, 그러니까 자살로 사망한 아이들의 그 통계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질병이나 사고사보다 청소년 아이들이 사망하는 이유가 자살을 선택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통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2020년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경기도 현황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표가 잘 안 보이시죠? 이 내용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도 교육청에서 경기도권 내 학생들을 조사해 본 결과 정신건강과 관련된 상담률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고, 그 밑에 보시면 치료비와 관련된 통계인데요. 2018년도에는 치료비가 경기도 예산으로 5억 6천만 원이라는 치료비를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연계라든지 아니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센터 연계로 치료비 지원을 5억 6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2019년도에 보시면 14억이라는 돈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연계하고 그런 치료비를 지원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 연이어지는 부분이지만 정신건강 문제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가장 대두되고 있고,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함이 정신건강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해를 포함해서 자살 시도 같은 경우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해를 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것 때문에 너네가 이런 상황들에 놓여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되냐 물어봤을 때 가장 큰 아이들의 호소 문제는 우울감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가족 문제, 가정 불화,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문제들을 많이 호소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지금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도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 콘텐츠는 저희가 그 광주하남 교육지원청 위센터 안에 사업으로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신건강 문제라든지 가정 해체라든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1대1로 대학생이나 성인 멘토들을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이 아이들과 월 1회 이상의 만남을 가지면서 정서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교육청 위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위센터 사역을 이제 함께 들어와서 도와주시는 전도사님과 그리고 광주 지역 교사 미션홈 선생님들과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임마누엘 사역교회 청년분들과 소통을 해서 그 청년분들로 멘토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교육청 내 위센터 프로그램으로 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그 멘티 26명 중에 10명의 아이들은 저희 교회 안에 청년부 멘토들과 연결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월 1회 이상의 만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적게는 월 1회, 많게는 지금 20번의 만남을 하고 있고 10명의 아이들 중에 지금 현재 4명의 아이들이 영접을 하고 그 이후에 개인 양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10명의 아이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청년분들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답을 주시고 이 아이들도 멘토라는 그런 특성상 의지가 되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선생님들을 찾고 또 이 선생님들은 말씀으로 계속 이 아이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이런 지금 시스템 속에서 지금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에 이 프로그램은 집단 프로그램은 종료가 되지만 이 11월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만남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정말 각 현장의 제자로 세워질 그 시간표를 두고 함께 기도하면서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그 경기 광주 RUTC에서 RUTC 그 교사 미션홈 선생님들과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그 또 청년분들 각 기능을 가진 청년분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저희가 원래 드림 캠프라고 해서 지금 광주 내에 다락방을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교회 랩런트들 그리고 위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그 영접을 한 친구들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3회기에 걸쳐서 3회간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뭐 진로라든지 이런 도움을 주고 마지막에는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각각 그 자리에서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이런 기획을 한 드림 캠프인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지금 하지 못하고 기획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앞으로는 그 전에 이야기했던 학업중단 그 멘토링 프로그램과 연이어서 같이 함께 위기청소년 현장에서 그 아이들을 만나서 함께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만남과 이런 사건 속에서 시스템을 준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는 전도 콘텐츠로 인도받을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24교 우리 김석희 집사님 지금 발표하신 이 컨텐츠는 우리 교회 학교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교구와 함께 원네스돼서 만들어가는 이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교구에서 이렇게 만들어갈 수도 있고 아까 우리 또 방혜진 집사님처럼 구역에서도 만들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 복음, 전도 컨텐츠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이 다 창세 전에 준비해 오셨던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시간표에 따라 이제 시스템화 시키시고 열어가시는 거고 또 우리 이천지교회가 2000군데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